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기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45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을 내고 성을 내고 또 뛰고 다름박질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열심이 말짱 도루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때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어떠한 때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분명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금식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때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때와 그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와 어긋나게 살아가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때늦은 열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도 때늦은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형식적인 열심으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행태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14장 말씀, 그 앞장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13장 말씀에서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그 사울의 군대와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늘 그 배경에는 블레셋이라는 큰 대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을 향해 대응하는 사울의 방식이 하나님 입장에서 참 탐탁지 않았습니다. 마땅치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그 블레셋 군대에 비해 달랑 600명 남은 자신의 군대를 확인하고 다급해진 그 사울 왕이 제사장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책망받은 말씀이 바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당신의 왕의 보좌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참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선언을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나 버립니다. 이 선언을 받은 직후에 사무엘의 심령은 굉장히 곤고해집니다. 그런 상태로 사무엘상 14장 말씀이 시작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요나단의 용맹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사울이 때늦은 열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늦은 열심을 보이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그 사무엘의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치명적인 몰락에 대한 이 선언을 받고 사울은 점점 신앙의 모양, 신앙의 형식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또 위축될수록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더 밀착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울은 그럴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형식만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할 것을 선언합니다. 음식을 먹여도 모자랄 판에, 전쟁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여도 모자랄 판에 당장에 전쟁을 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뜬금없이 금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에게 극단적인 맹약을 해버립니다. 누구든지 이 금식의 명령을 어기면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고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며 지도자는 사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구보다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할 자고 가장 평정심을 잃으면 안 돼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오히려 약해져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자신이 만든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보일 때에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을 보이고 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늘 깨어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참 자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열심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열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열심으로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나의 열심이 특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 하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때로는 조정하려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반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동기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늘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그 한 분 자체가 되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을 살펴보면 사울의 그 선언, 금식 선언을 통하여 그것을 두려워하던 백성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한 사람, 사울 왕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피곤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사울 자신의 그 아들 요나단은 흐르는 꿀을 보고 지팡이로 그 꿀을 찍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 그 꿀을 먹은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회복되고 기력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백성들도 사실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기력을 회복해야 함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사울 왕 때문에 이 백성들 전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무기를 들고 적진 앞에 온 신경을 모아 피곤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면 이 한 사람, 사울 왕 한 사람의 극단이 또 다른 극단을 낳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곤이 너무나도 쌓인 백성들이 32절 말씀에 가면 하도 허기가 지니 동물들을 핏째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율을 완전히 어겨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범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극단적인 리더십이 결국 모든 백성들이 또 다른 극단의 상황으로 나아가도록 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된 사울 왕이 급히 백성들에게 큰 돌을 가져올 것을 명령합니다. 당시에 짐승을 잡을 때에는 큰 돌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짐승을 두고 목을 땅 쪽으로 늘어뜨려 놓은 다음 목을 베어서 목을 벤 것을 통해서 피를 뺐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큰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니 그 제단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울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세워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그동안 사울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참된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늘 종교적인 형식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자신의 그 예배가 삶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것은 모르고 계속해서 여전히 종교적인 형식만을 강화시킵니다. 중심과 삶이 빠진 종교 행위만 계속해서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알맹이가 빠진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과 강화는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날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처음 쌓은 제단. 사울은 단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37절의 말씀 처음과 끝만을 다시 붙여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지 못했겠죠. 묻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끔찍한 재앙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사울이 평생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2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번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반면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살아가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분명히 극명한 대비가 되는 두 인생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현재 사울의 인생인가 아니면 다윗의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언제 하나님께 물어야 할지를 이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다윗과 같이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자 사울이 다시 한번 극단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펼쳐진 그 원인, 그 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알아보자 하면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몰랐던 것입니다. 설마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문제가 발견될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비를 뽑았더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걸러집니다.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2사람이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이전에 사울이 명령했던 것, 금식 선언을 잘 듣지 못했던 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던 그 실수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의 때문에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명령을 철회하지 못하는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알지 못하여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 사울의 공허한 신앙과 사울의 공허한 권력과 사울의 공허한 인생의 실상을 사실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 인간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그 왕의 실상이 무엇인지 너희가 똑똑히 봐라. 그리고 45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 앞을 백성들이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이 요나단, 그가 하나님과 동역한 자입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당신의 그 의를 만족해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그 극단적인 맹세를, 그 종교화된 자기 의를 만족해 하기 위하여서 요나단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되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른 누가 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말씀에서처럼 사울 왕의 그 권좌가 완전히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세운 왕국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쌓은 것들, 인간이 구한 왕, 인간이 요구한 왕, 인간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모래 위에 세워진 왕국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구한 것은 손 안에 빠져나가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한 것은 다 잡았다 싶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람이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 14장 말씀의 끝에 가면 사울이 평생에 한 일이 전쟁 가운데 전쟁을 위하여서 힘센 자들을 모으고 용맹한 자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끌어 모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장 말씀이 시작되면서 요나단이 했던 고백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1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나단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일평생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하여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구하고 용맹한 자, 힘센 자를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단의 고백과 사울의 인생 자체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조되는 사울의 인생은 결국 사울 왕 자신의 왕조가 마치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이 꺼져가고 흔들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이 종교적인 형식만 늘어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며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울이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열심으로 세워져 있는 종교적이며 형식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외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